안녕하십니까. 권태령의 삶연구소의 권태령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교리 비교 제3강 시간, 오늘의 주제는 일상생활에서 알아볼 수 있는 신천지인들의 이상한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요 부분은 제가 이 만난 신천지 분들의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이걸 제가 추출을 한 것이고, 뭐 일부 신천지인들의 특징 가지고 이걸 일반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일반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천지인들 전체의 특징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고 뭐 케바케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 비슷한 측면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주변에서 주변 지인들이 또는 뭐 가족들 중에서도 이러한 성향을 보이면은 우리가 미리 알아보는데 어떤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 저는 일반화해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이렇게 보겠어요. 지금 우리 신천지인들의 간절한 바람이 뭘까? 요거 그들의 제가 그 내부 속마음을 한번 스캔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신천지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조금 이상한 특징들, 그다음에 마무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천지인들 지금 어떤 바람을 갖고 있을까요? 작년에 그 신천지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무리를 야기하고, 신천지 입장에서는 작년에 50만 수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로를 또 뭐 10만, 20만 또 해가지고 총 이렇게 50만 명의 신도가 된다고 저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하고 내기를 했을 정도예요. 예, 저는 20만도 안 된다. 뭐 작년에 20만 조정했으니까 10만 더 늘리기도 힘들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그쪽에서는 뭐 자신 있게 2020년 말에 50만이 된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원래 20만에서 2019년 뭐 작년에 10만 수료식했으니까 30만이 됐고, 그 친구들이 수료식을 했다는 말은 또 10만의 예비 신자가 있고 그럼 40만, 그게 또 10만 들어올 거고 해서 2020년 말에는 50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뭐 당당하게 세상에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네들의 발행과는 달리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떻게 약속에 목적해서 어떻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 마귀의 수작인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모든 활동이 위축이 되고, 뭐 오히려 신도는 들고 줄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신천지 신도들이 다 뛰쳐나올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왜 남아있을까? 그분들은 바람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은, 작년에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이 된다 만다 할 때, 그때 신천지들은 이런 믿음과 바람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감히 우리 선생님을 구속을 시켜? 어? 이 바벨론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자님을 구속한다고, 구속하는 순간 너희들은 이 불심판을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구속시킬 때면 시키봐라 이런 막 배짱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속이 돼버렸죠. 근데 아무 일이 없는 거야. 그럼 또 자기 믿음을 또 싹 또 변형을 시키죠. 자, 이제 보석만 대봐라. 너희들 다 죽었어. 우리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만 역으로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근데 그 김미경 판사의 이 말도 안 되는 그 보석에 대한 판단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심판됐습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또 어떤 또 믿음을, 벌써 두 분 또 빗나갔죠.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됩니까? 자, 그러면은 올해죠. 2021년 1월 13일 날. 실행만 줘봐라. 에? 오히려 드라마 같은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신천지가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의 판사들, 막 검사들 다 심판하고 이 세상 모두를 심판할 것이고 막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세 번째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뭐 신천지인들이 볼 때 뭐 아실 수도 있겠네요. 그냥 총회장님이 그냥 집행유예로 나와버렸어.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네 번째 믿음.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또 잠시 좀 이렇게 수습을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는 드라마 같은 반전이 있을 것이다. 근데 뭐 벌써 나오고 좀 됐죠, 그죠? 예, 아무 일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는 또 어떤 다섯 번째 믿음을 갖게 되느냐? 자, 이제 이 마귀의 심판인 코로나만 끝나봐라. 이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또 이렇게 또 다른 또 바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름에 코로나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2년 앞으로 2년, 3년, 4년, 5년 또 기약 없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또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 시문의 시처럼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드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수섬 치는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그날을 또 기다리는 거죠. 또 막 이런 또 여섯 번째 믿음을 기다리는 신천인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심에 만약에 선생님을 구속시켜봐라. 바로 그 순간 불심판 일어날 것이다. 믿음은 끝이 없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신천지인들의 바람이고 믿음이에요.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 믿음의 모양과 약속의 시기가 계속 이렇게 변형이 되고 늦춰진다는 것을 과연 그날이 올까요? 자, 우리 그 신천인들의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일상생활에서 알아보기 쉬운 특징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실을 이야기하고 논리가 있다면 한두 마디면 끝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는 이야기가 길어지고 장해지고 막 성경책 여기를 막 뒤지고 뭐 질문 한 가지 딱 하면은 그냥 뭐 20분, 30분씩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억지로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길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그 신천지 강사하고 이렇게 그 토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그 제가 아는 신천지 지인 그 강사 이렇게 세 명이 만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한 10명 이상의 신천지들이 이미 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사하고 내하고 토론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 논리의 그런 허점을 성경적으로 제가 이제 판정을 하면은 답을 바로 못하니까 이야기를 빙빙 돌리는 거예요. 말을 길게 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구절까지 무시를 해가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계속 펴길래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강사님은 지금 억지를 내한테 지금 부리고 있는데 지금 옆에서 지금 듣고 있는 저분들은 아마 속으로 내 말이 맞다 생각할 겁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이것동성으로 아닌데요. 우리 강사님 말씀이 더 맞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완전 논리적으로 내한테 100% 줬으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이분들은 믿을 수 있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구나. 그런 느낌을 그때 강히 받았고, 제가 그때 이 말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 신천지 강사와 신도들한테, 당신들은 말이야, 예수님이 지금 바로 내려오셔 가지고 당신들은 지금 틀렸다고 해도 당신들은 안 믿을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보면은 참 순진해요. 이 순진하다고 하는 게 뭐 착하다, 순수하다, 그런 의미하고는 약간 다른 순진함인데, 어떤 지혜의 부족이라든지 어떤 정보의 부족,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순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쏟기 쉬운 상태, 순수한 거리가 모르게 보죠. 그런 식으로 이 순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신천지인들을 뭐 착하다, 그렇게 또 뭐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것도 세 번째로, 이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계속 이렇게 판단착오를 겪는다는 겁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도 심지어는 자기도 그걸 인정하더라고. 자기가 판단착오가 많다는 걸.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그 영적인 판단은 맞다고. 그러니까 신천지를, 내가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한 거죠.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일상생활의 판단착오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많으니까 당신이 선택한 종교도 맞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판단착오 많은 거 인정한대. 근데 그건 사소한 것들이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판단, 종교적인 판단은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의 말을 잘 믿죠. 그래서 제가 아는 신천지는 뭐 신천지에 좀 이렇게 뭐 지명도가 있는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요.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저게 말이 되는 소리가, 이렇게 하는 말도 믿어버리더라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신천지인들의 지금 목적은 뭡니까? 지금 정상적인 잡을 갖기보다는 그날이, 아까 신문의 그날이 올 때까지 버티면 되는 거죠. 예. 뭐 대출을 내서 버티든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티든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생활만 하고 버티고 자기들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솔깃한 제안을 누가 했는가 봐요. 요즘 나라 돈 많다. 기초수급을 다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기초수급 뭐 다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든지 장애가 있든지 아예 그냥 근로 능력이 없든지 어떤 심각한 결함이 증빙이 돼야 되는 거지, 쉽게 주지를 안 해요. 젊은 사람한테 특히 안 주죠.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면은 수면 장애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교수업을 다 먹을 수 있다. 우리가 굳이 일할 필요 없다. 신앙생활에 오래 남면 된다. 그런 솔깃한 이야기를 하고, 뭐 자기가 그렇게 해준 사람이 70명이 넘다. 그거 다 쿨하고 사기고 뻥이죠. 들으면 봐도 알죠. 그죠? 근데 그 말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설사 수면 장애로 가짜 진단서를 꺼내갖고 기초수업을 다 먹을 수 있다고 한타손 치더라도 그게 얼마나 비겁한 짓이에요.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이 다 먹는다면 어떤 진짜 절실히 필요한 누군가가 다 먹지 못한다는 소리인데, 그런 데 대한 어떤 지어식은 전혀 없이 그런 말을 믿어버리는 그 판단력. 그리고 또 어, 기업 부동산에 쏘아가지고 어떤 타지에, 뭐 예를 들어 세종시에 그 산을 사면서 거기 가보지도 않고, 예, 어떤 뭐 진로가 있는지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그 산 꼭대기 있는 그냥 항본지 아무 필요 없는 땅을 계약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어떤 일반인들이 어, 잘 겪지 않는 그런 판단력 실수를 아주 빈번하게 겪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자기는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 봐서 그리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는 순진할 뿐이죠, 그죠? 그리고 영당이 좋은 기질이면서도 자신은 뭔가 유니크한 특별한 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같이 근무하는 그냥 비정규직이고 그냥 그런 뭐 양질의 일자리를 볼 수는 없죠. 그런 직장에 같이 근무하면서 똑같은 입장의 동료들을 참 불쌍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기도 거기 속해 있으면서. 그런 유체이탈 화법을 아주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주 선택받은 사람이고 자기는 선민이고 자기는 또 엄청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 신천지의 진리를 모르는 일반인들을 갯벌과 진벌에 빠진 개돼지 취급을 합니다. 그걸 아주 우리를 무시하죠. 그리고 또 신천지인들의 특징이 욕심이 많아요. 누구나 다 욕심은 있지만은 세상이 자기 욕심대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고 세상의 선택지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고 차악이 있고 최악이 있죠. 그죠? 근데 최선을 선택하려고 하면은 이 선택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뭐 차선 정도 그죠? 또 최악만 피하자 막 이런 우리가 이 선택을 하면서 시간도 세이브하고 이렇게 적절한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신천지인들은 되게 욕심이 많고 최선 아니면 선택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종교도 최선의 종교를 선택을 했겠지. 그러다 보니까는 사소한 일상생활에서의 뭐 쇼핑을 가도 어떤 결정장애 같은 거,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일반인들은 보기에 이해가 안 가는데 한참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욕심이 많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그렇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게을러요. 아주 꿈은 크나 몸은 움직이기 싫고, 노력하기는 더 싫고, 그렇다고 시시하게 살기는 죽어도 싫고, 그래서 작은 것이 신천지죠. 예. 그래서, 어,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은 다 꿈이 있죠. 근데 꿈인 저기 있고 현실은 여기 있으면 그걸 메이크업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 몸이 움직여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시기든 자기 발전이 오죠. 그죠? 근데 이분들은 그런 부분이 부족해요. 부족한데 꿈은 무엇보다 큽니다. 근데 현실은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현실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떤 신천지 신앙을 통해서 그걸 한꺼번에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신천지 들어가서는 노력을 많이 해요. 뭐 전도도 하고 뭐 그 교회 활동도 하고 막 하는데 근데 그 노력은 대부분의 노력은 자기 발전을 가져오지만 그 노력은 오히려 타인의 발전밖에 안 가져와요. 그 타인이 이제 신천지 일부 지도부가 되겠죠, 그죠? 예. 그 옛날에 로마의 로에들이 그렇게 노예를 해도 자기 발전이 없잖아요. 그건 주인님 좋은 거야. 그죠? 그래서 정리하다면은 이분들은 욕심은 많고 되게 게으릅니다. 근데 자기를 위한 노력을 해야 자기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계단을 싫어하는 분들이죠.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라는 신천지를 잡았는데 잡고 나서는 노력을 엄청 해요. 그거는 뭐가 된다? 타자를 위한 그냥 헛제사밥, 헛노력이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외에도 보면은 신천지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의견에 반하는 정보는 무조건 까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논쟁에서 또 인정할 줄 몰라요. 논쟁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결함이나 실수를 인정을 하고 또 자기 논리를 전개를 하는데 무조건 그냥 형식으로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실질에서 지고 있으면서도 무조건 형식을 이기려고 한다는 거.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욕 되게 잘해요. 욕 되게 잘하고 다혈질입니다. 갑자기 화를 내고 보기에 참 순진해 보이는데 갑자기 폭발합니다. 폭발하고 특히 그 이만희 씨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욕을 하면 막 폭발해요. 뭐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하고 연결되는데 은근히 남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되게 절한체하죠. 그리고 열심히 일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주 전한 듯이 바라봐요. 그리고 그 신천지 분들 도덕관념 없고 거짓말 아주 잘합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알 거예요. 그래 이상 제가 겪은 신천지 분들 또는 뭐 제가 이렇게 어떤 이 신천지의 어떤 교육 장면 또는 뭐 신천지에서 뭐 써놓은 글 여러 가지를 보고 제가 신천지인들의 특징을 제가 정리를 해봤고 저는 충분히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하는데 신천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와서 들어보라. 네, 어디 와서? 신천지에 와서.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발 그 신천지라는 우물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세상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세상이 당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비판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